6월 3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환영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환영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므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들리면은 거기에 집중하여 무슨 일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길을 가던 중에 차가 쓰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수리를 위해서 부품을 바꿀 때에 정품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시중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짝퉁으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그런 어떤 정품이 아닌 그런 부품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정품과 짝퉁과는 거의 수명이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차를 제조한 회사의 정품을 택하면은 수명도 길고 차에게도 가장 확실하고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참 좋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고난을 겪을 때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결정을 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욕이 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차의 부품과 똑같이 부품을 바꿀 때와 같이 정품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품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필요한 모든 지침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가장 확실한 정품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원인이 나의 실수나 나의 과실에 기인하면은 그래도 달게 그냥 우리가 그냥 감수하고 받을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가는데도 늘 경영난에 허덕이고요.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은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탈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신앙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만은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통과하게 하여서 유익이 되게 하는 환영받아야 할 그런 고난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이미 성도님들 중에는 현재 한두 가지의 고난은 정말 다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축복과 감사와 은혜에 대해 설교하면서 사기를 북돋워 드리며 격려해야 하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가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환영이 되는 고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을 나쁜 것, 스트레스로만 여기기 때문에 고난의 낌새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모면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버리고요. 그렇게 시선을 뺏겨버리면은 그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여 그동안 쌓았던 모든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또 힘, 또 능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을 무조건 피할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요. 삶의 일부분으로 어차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찾아온다라는 그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두둑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은 반찬이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양념이 준비가 되어야 하듯이 인생 가운데 고난은 의뢰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유익을 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여러분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는 내용이 세 구절이나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고난이 세 번이나 영광과 짝을 이루고 이렇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또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과 영광이 함께 붙어 있음을 세 구절이 밝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난과 시련이 늘 이렇게 있는데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많은 부모님들이 가능한 한 완벽한 그런 환경을 갖추어 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좋고 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터득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이에 맞게 적당한 난관을 통과하는 훈련을 겪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은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라도 대학교 다닐 때에 그냥 용돈을 그냥 팍팍 주지 않고요. 아르바이트 하여 스스로 용돈을 벌게 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주고 장차 다가올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맛배기를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겪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본문은 1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고요.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면 더 좋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그 경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훗날 성도가 받을 상이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의 정도와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은 반드시 상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한술 더 떴어요. 13절에 밝히기를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훗날 상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받는 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데 여행자 수표 10,000불이나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으로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요.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나서 지갑을 돌려주면서 그 중에 한 200~300불 정도는 보상으로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주인이 지갑을 이렇게 돌려주니 주인이 여행자 수표 10,000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다 이런 것으로 포기를 했는데 공짜로 생겼으니 반반씩 나눕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000불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뛸 때 기쁘겠습니까? 많이 받아도 500불 정도 예상을 했는데 5,000불을 받으니 뛸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아 놀랄 것인 것을 밝힌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야, 그때 그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받는구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좀 더 심한 고난을 겪을 걸 하며 아쉬워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이 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만 밝힌 것이 아니고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에 비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너무나 엄청나게 몇 배, 몇십 배 클 것을 밝힙니다. 자, 이들은 사도이기 때문에 뭔가 큰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같은 의견을 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즐기는 경지에까지 갈 수 있고 즐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시간을 좀 늘려서 좀 더 고난을 각오하는 것은 훗날 받게 될 상을 눈치채고 이미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좀 내 형편에 넘어서 희생이 들어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중에 예배와 성김과 헌신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그 헌신과 그 나중에 받을 그 상과 우리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더 봉사하게 하고 더 헌금하게 하려고 꼬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 때에 정말 껄껄껄하고 후회하지 않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겪는 희생과 고난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주를 위한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겁게 감당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깊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서 안정감, 뿌듯함 여러분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은 얼빠진 자 같고 나사가 빠진 자 같이 여깁니다.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잃는 것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고난의 기회가 자주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 굳세게 더 깊은 고난의 자리에까지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넘는 예물을 들여 쓸 돈이 없어졌지만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 피곤하지만은 뭔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쳐오는 것을 느낍니다. 힘겨운 봉사를 하여 몸이 매우 피곤한데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격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약속이 실현된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은 아주 없지만은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는 체험을 좀 내가 해봤으면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가? 너무 드라이하다. 체험이 없다. 그 체험은 축복받을 때보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분도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왜 체험하지 못했는가? 고난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겸손해지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고난을 당하면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 힘든 고난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있다는 고백을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했고 찌든 가난 때문에 오늘의 풍요를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거의 없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봉사의 고난을 이리저리 피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임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아서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최후의 심판대의 두려움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최고로 가기 싫은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이민국과 법원입니다. 특별히 가기에 가장 두려운 곳은 이민국보다 법원이 더 심합니다. 경범죄나 또 무빙 바이레이션,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티켓을 받아 판사 앞에 서야 할 경우에는 매우 긴장이 되고요. 또 밤잠을 설치 권합니다. 판사 앞에 서야 된다는 자체가 매우 떨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일생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떨려서 밤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심판대에 서는 순간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보다 아마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과 시련은 그날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담대히 나가고 싶은 바로 그런 자리로 바꿔주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한 자들의 기쁨, 그 담대함, 그날에 환영받을 그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날 자랑스럽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은 심판의 날을 두렵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성김과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돌봐주십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에 한 목녀가 간증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시간과 물질과 성김과 헌신을 다했다고 합니다. 간증의 맨 끝에 그녀는 이렇게 충성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렸습니다 라고 간증이 끝나야 하는데 그렇게 간증하지 못하는 것을 참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은 남편은 여전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비틀비틀하던 사업은 망하여 파산 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고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가 몰랐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목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듣기 싫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 가운데서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계속 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뭔가를 본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어릴 적에 악성 뇌종양을 앓고 전신이 마비되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11살 때에 독학하여 글을 깨치고 17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재물 가진 것 없고 학식도 없고 남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게 되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과 비교할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엄청난 축복을 다 두 손에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겪는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우리가 불평하고 피하려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참된 영광은 역경 가운데서 겪는 고난은 더 값집니다. 고난 속에 상이 들어 있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기회가 숨겨져 있고 고난을 통과한 것이 심판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을 친근히 우리가 여기고요. 가슴에 늘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환영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의 정말 복되고 거룩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고난이든지 우리는 피할 생각만 했는데 환영받아야 할 고난, 소중히 여겨야 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감춰오는 비밀장치를 영의 눈으로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값진 무대로 든든히 옮겨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심판대가 더욱 기다려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고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고 값진 고난에 피하지 않고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